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긍정적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생명의 교제를 이루고자 합니다. 중국의 위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한 번은 큰 중병에 걸리셨었어요. 그래서 그 중병 가운데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서 몸은 회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도 그 질병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지 않는 그런 관계의 아픈 고통의 질병의 통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기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신음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 이 질병의 근원의 뿌리가 뽑혀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과 심령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환상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이 목사님이 환상 중에 조그만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가 상류에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밑에 있는 암석들이 물 가운데로 올라와서 이제는 그 물이 말라져서 밑바닥의 돌들이 위에 솟아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이상 배로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치만이야,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바위가 솟구쳐 많이 올랐는데, 이 바위를 뽑아주어 치우는 게 낫겠느냐, 아니면 다시 물을 풍성하게 이 말라져 가는 강에 물이 충만케 불어올라서 이 돌들을 덮어서 물 위로 다시 항해를 하면서 가는 게 낫겠느냐라고 환상 중에 이 워치만니 목사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 당연히 이거 뿌리채 뽑아주는 것보다는 물을 다시 채워서 그 바위를 그 물로 풍요로움으로 뛰어넘어 가는 것이 훨씬 더 보기도 낫고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대답을 하고 나서 그 환상이 일단은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깨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내가 질병의 이 뿌리를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루하루 은혜의 삶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은혜 안에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랑, 사랑하는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얻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음 생활의 깊이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은 은혜와 또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나가지만은 때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할 때 때로는 알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문제의 근본은 해결해 주지 않지만은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흔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심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 모든 근본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긍정적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두 가지의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출애굽 스타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 스타일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거는 그 출애굽 목적지를 향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과정을 때로는 무시하고 그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의 삶을 일컬을 때 표현하고 있지요.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그 목적지를 가는 과정의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그 좋은 날씨를 바라보면서 또한 아름다운 들판에 핀 그 꽃들을 감상하면서 그 시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흘러가는 삶 속에 그 흘러가는 시간의 삶을 자기의 삶 속에 붙들어서 그 과정들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은혜로 채워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출애굽 스타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물질이 되어졌던, 명예와 권세가 되어졌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그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다 소비해버리고 버려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꿈을 꾼 것 같은데 나이가 60이 지나갔고 70이 지나가고 아니 80이 지나가는 그 시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여정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하다 보면은 그 과정의 시간들이 어느새
하늘에 흩어지는 구름처럼 흔적도 없이 이런 세월이 언젠가 흘러져 왔는가를 뒤돌아보다 보면 때로는 아픔의 시간도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살필 수 있는 은혜의 삶의 시간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례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 나의 모습이었는가를 뒤돌아본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뒤돌아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삶의 여정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나가는, 아니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려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람이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감옥에서, 그것도 절망과 하루하루의 시간이 그 삶 속에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성경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지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분류할 때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과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과 또 빌레몬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4개의 성경을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옥중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는 짧은 4장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기쁨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가 18회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얼마나 믿음 안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흔적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앞길은 이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은 그가 지나왔던 흔적들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동족들에게도 고통을 받았느냐 하면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법의 39대를 갖다가 몽둥이로 39대를 사람이 맞게 되어지면 사람이 사경을 헤매게 되어지는 고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거를 1번, 2번도 아니고 5번이나 39번씩 5번의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큰 몽둥이로 맞는 태장을 3번이나 맞아서 초죽음이 되어졌고,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는데 사람이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성문 밖에 던져버리고 돌무더기를 갖다가 사람이 죽은 시체라 생각해가지고 덮을 정도로 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모습을 자기의 그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뿐인가요? 그 바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육로가 아닌 해로를 통해서 갈 때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지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하고 그 물이 출렁출렁하는 검붉은 바다 속에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배가 넘어지고 파손되어진다고 하면 살아날 확률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서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되었고
어떤 때는 그 바닷속에서 두려움의 극치가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은 어떻게 해요?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고 그 풍랑과 광풍 속에서 그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야를 밤낮으로 그 하늘이 가리워진 폭풍우 속에서 배가 넘어갈 듯 하면서 24시간을 그 죽음과 싸우면서 바닷속에서 일주야를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강도의 위협 속에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그 고통을 받는 그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난관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 속에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늘 기뻐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지금 그런 어려움과 절망의 죽음의 시간들을 수없이 고통 가운데 지나왔는데 이제 또 감옥에서 나를 갖다가 갇혀놓고 있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반문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억울한 모습들을 항변하고 하나님 꺼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오늘 12절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한 줄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내가 한 가지 터득한 것이 있었는데 그 터득한 것이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궁핍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이든지 오늘 어떠한 환경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13절에는 그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되어졌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 나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든지 이것은 사람이 자족한다라고 하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본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를 자족이라고 단어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건에 의해서 호불호에 갈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얼마든지 내적으로 이것은 가질 수 있고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마음의 넉넉한 확신 속에서 다가오는 마음의 만족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이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은 훈련을 통해서만이 내 내적으로 갖출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이 환경의 폭풍과 여러 형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밀물처럼 쓰나미처럼 덮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불안감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 문제를 왜 빨리 해결해 주지 않고 꼭 코끼리 비스켓 정도 되어지는 살짝 맛보기만 되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근본적인 뿌리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보면, 여러 가지 바울처럼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질 때도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자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배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더 강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이런 자족의 모든 과정에 배우는 훈련의 과정을 원하시고 그 과정의 연단을 잘 통과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과 평화와 권세를 마음속에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은요, 참 이 똑같은 조건도 호불호가 갈려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그 이혼할 사유도 결혼할 때 보면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왜 결혼을 했을까? 결혼할 땐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 사유를 보면 결혼할 때 이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할 때 남자가 저 여자하고 연애를 할 때는 저 여자가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그게 너무나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착함 때문에 남자가 마음속에서 반하고 잠을 못 자고 그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착하고 순수함 때문에 결혼했던 것이 가정생활하면서 24시간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답답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그 착하고 순수해서 말 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만히 매일같이 있어서 그것이 연애할 때는 좋게 보였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밍숭밍숭하고 너무너무 그 좋았던 장점이 단점으로 변해서 답답해서 살 수 없어서 이혼한다라고 하는 그 이혼 사유도 그렇게 때로는 판결이 나온 것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연애할 때 저 여자가 옷도 잘 입고 맵시도 좋고 맨날 은은한 향수가 나면서 저 여자 옆에만 가면 너무너무 좋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게 좋아서 옷도 잘 입는 옷맵시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옷맵시 내기 위해서 맨날 백화점에 가갖고 옷 사는 신상품이나 사고 맨날 옷 입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남편이 이 여자에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또 이혼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안 그렇습니까? 여자가 연애할 때 보니까 이 남자는 사교성도 좋고
적당히 술도 마시면서 대인관계도 참 이루어 나가는 저 남자의 듬lum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 남자에게 일생을 맡겨도 걱정 안 해도 되겠다 해서 그거 하나 대인관계 잘 믿는 거 보고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나중에 살면서 맨날 대인관계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불려가고 저 사람에게 불려가고 맨날 접대로 술을 마시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초저녁에 정상적인 퇴근하고 나왔고 이 아내가 남편 얼굴 본 경험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좋았던 부분이 결혼 생활로 이어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엄청난 가정의 큰 문제로 다가와서 남자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이혼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은 수시로 다 바뀝니다. 우리가 이 자족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자족하면서 그 때가 올 때에는 하나님 우리 자족할 수 있는 훈련을 이루어 나가는 건 내 힘으로 버티다가 스스로 해결되어지고 안 되면은 내가 몸부림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오늘 13절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자족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훈련하고 믿음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통해서 환경적으로 모든 것들을 표적을 또한 보여주시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늘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경의 시작의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주의 선포와 더불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은혜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게 되어지면 세 분의 하나님 중에 하나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영광을 체험하고 체험으로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유명한 요셉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에 보면 감옥에서 내일 하루하루 목숨을 견딜 수 있을지 몰랐어요. 목이 떨어가지 나갈지 그를 모르는 절대 위기 가운데서도 창세기 39장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의 절박한 감옥 속에서 내 목숨이 내일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야훼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천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심령이 시간 바삭바삭 타도록 가고 있습니까?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족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고 그 영광 속에서 환경을 시간 이겨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시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